요즘 한동안 춥지 않았다가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많이들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주도의 공항이 눈이 내려서 40여 시간 동안 공항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한 9만 명의 승객들이 돌아가지 못하고 또 그 주변에 호텔들도 구할 수가 없어서 공항에서 그 노숙자처럼 지내야만 했었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나중에 비행기 운항이 다시 재개됐지만 그렇게 9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제때에 탑승시킬 수 없어서 또다시 한바탕 소동이 나면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제 아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렇게 이런 일들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혼란스러운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마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과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경험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만일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승객들이 흥분하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승객들이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피켓을 들고 항의하거나 승무원들과 싸우는 모습이라든가 사장 나오라고 외치고 그렇게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외국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냐면 그 정말 괴로운 순간인데 그 순간에 사람들이 농담을 하고 조크를 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웃음으로 보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일하고 있는 승무원들을 격려하면서 정말 수고해줘서 고맙다 말하고 그러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아마 해외에 나가 보시면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왜 해외에서는 외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정말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걸까요? 예전에 어떤 철없는 어떤 어린아이가 그것은 우리 국민이 미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한창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우리 민족이 미개하거나 외국 사람들보다 국민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모두가 다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약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가 어떻게 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항공사에 대한 신뢰의 차이,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항공사에 대해서 믿어줍니다. 왜 믿어주냐 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항공사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 대체 항공편이 마련된다고 한다면 그 누가 들어도 공정한 방식으로 그 누가 어떤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탑승 순서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거나 승무원을 향해서 욕해대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차분히 순서를 기다리면서 그 힘든 시간에 웃고 즐기며 그 시간을 넘겨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당장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무시를 당하게 될 것이고, 소리라도 질러야 내 의견을 들어줄 것이고, 소리라도 질러야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 항공편이 마련된다면 순서에 따라서, 예약 순서에 따라서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공정한 방법으로 이 비행기를 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빽이 있는 사람이 먼저 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힘없고 나약한 우리들은 결국 뒤로 처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고, 분노하는 것이고,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조급해지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지만, 믿음이 깨어져 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대응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민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그렇게 신뢰를 주지 못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한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믿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들이 생기지 않게 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세상의 방법, 비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들 한 명 없었습니다. 자녀 한 명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를 잇는 것이 정말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딸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이고, 아니 자녀가 전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왜 낳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낳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없이 이 부부만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말 불행한 일로 여겨졌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하와를 향해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지역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좋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를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자손을 낳게 되고 또 자손을 낳게 되고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창세기 12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해주셨는데 아들 한 명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 때냐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던 때의 나이가 75세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시기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나이와 그 당시의 나이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오래 살았고 그 당시에는 더 늦은 나이에도 아이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거기서 살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아니 10년이 지났는데 아들 한 명 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이 기록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고 사라가 75세가 되었을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지만 10년 동안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것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버리게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리는 것으로는 불가능하고 이제는 무엇인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나에게 몸종,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시바지로 받아서 아들을 낳아보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결국 하갈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씨바지를 댈 수가 있겠는가? 우리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제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시어머니가 하는 제안이 아니라 부인인 사라가 했다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시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에 그리고 외정시대 아니 해방이 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없으면 시바지를 통해서나 아니면 첩을 통해서 자손을 이으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참 잘 압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에도 역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와의 이 사라의 시대에도 그리고 야곱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아이를 낳다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각각 빌하와 실바라고 하는 두 여종을 야곱에게 주어서 그래서 4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몸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그래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에 어떤 사이비 교파가 있는데요, 그 사이비 교파에서는 주장하기를 성경에서는 일부 다처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제도가 일부 다처 제도이고 오늘날에도 일부 다처를 실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이비 교파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몰몬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자의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몰몬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이 성경적 결혼관이지, 다중에 결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사라도 믿음의 여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보다 다른 방법, 이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그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그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 모습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었던 그 심리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보다도 기다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시행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깜깜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해답도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만으로는 10년을 참고 기다렸지만 1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아들 한 명 안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은 당장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방법은 당장 효과를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금방 아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방법은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죠. 부작용이 많고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완전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라는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했고 결국 하갈은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오늘 읽었던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아브라함의 집안에 행복이 박살이 난 겁니다. 결국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그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전쟁과 다툼과 시기와 알력이 있어서 오늘날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출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이 세상의 방법은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편한 것 같고 빠른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난 것 같은 상황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적당하게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다림이 가능하지 않고 기다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농부는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종자로 쓸 씨앗을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씨앗을 요리해서 먹으면 몇 끼 끼니를 때울 수 있겠지만 아무리 배고파도 농부는 그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봄이 되면 그 씨앗을 밭에 뿌리는데 농부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씨앗을 밭에 뿌리면 그리고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것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싹이 나게 되고 자라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 믿음 때문에 기다립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가능한 것이고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홍해바다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서도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병이 걸렸다고 해서 병이 걸렸는데 약도 먹지 말고 치료도 받지 말고 수술도 받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해줄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붙여줄 것이니까 공부 안 해도 그냥 저절로 하나님께서 서울대학 가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니까 나는 노력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반대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법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넘어서는 방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가장 좋을 줄 알고 이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며 이 세상의 방법을 채택하게 되면 빠른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때때로 답답해 보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며 살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이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까? 이 세상의 방법들이 내 마음 가운데 솟아오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좋아하시는 방법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보시며 인정하실 만한 길인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질문을 던지면서 비록 늦는 것처럼 보이고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 실망투성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10년을 기다려도 아이를 하나도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포도밭에 심긴 무화과 나무처럼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씩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우리를 처벌하고 심판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또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